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돌이킬 해자의 마음심자죠. 쉬운 단어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이제 회심인데, 그러나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이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 신학에서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는 차원을 넘어서 이 회심은 중생과 회개가 합쳐진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거울 중이에요. 무거울 중, 날생, 무겁게 난단 말이 아니고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 난다. 우리말로는 거듭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육신은 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그런 죄의 본성, 부패한 본성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게 중생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고치는 거죠. 고치는 것. 내 잘못된 삶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회개죠. 거듭난 후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이 중생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리고 나의 그 삶을 돌아서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잘못된 삶을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냥 뉘우치고 끝나서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더라면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거듭났으면 이제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회심하는 삶이다 그죠. 내가 과거에 좀 조직세계 잘못된 길로 가서 깡패로 살았다. 그러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참회하고 뉘우치는 심정으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만했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정말 변화돼서 완전히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나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전에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목회자의 삶을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심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중생, 거듭남과 회개, 우리의 삶의 변화, 또 열매가 있는 삶을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분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완전히 그가 성령에 붙들려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지금까지는 아주 핍박자로 살았다면 이제 그 이후 예수를 만난 뒤로는 최고의 선교사로 복음 전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심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을까? 또 세 번째는 회심 이후에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 이 세 가지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됐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지금 현재 나는 행복한가? 지금 현재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바울과 같이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회심 이전의 사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이라는 아주 무서운 청년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율법주의자였어요. 아주 정통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그런 이제 유대주의자였다. 근데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해외 동포였어요. 해외 동포. 이 본토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외 나가가지고 부모님이 해외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는 어느 지방이냐면요, 지금 이제 터키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터키의 남동부에 속한 것이 길리기아 다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가 본국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바울의 가정이 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역업을 잘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로마 시민권도 사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날 때부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거 써먹었죠 한번. 나 로마 시민권이다. 너희들 왜 로마 황제 허락도 없이 날 재판하려고 그래? 난 로마 황제한테 보내줘. 로마 시민권은 황제가 직접 재판했거든요. 그거 건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아들만큼은 내가 정말 정통 유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그랬죠. 유대 사회에서 뭐 좀 행세를 하려면 율법에 정통해야 돼요.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율법을. 그것도 정통 율법 학교가 있어요. 정통 율법 학교가. 마지막에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가 계셨어요. 그분의 문화생이 됐어요. 그분의 제자가 됐어요. 거기를 나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 삶이 출세가도가 열린 거죠. 출세가도가 열렸어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그 출신들 보십시오. 나라가는 새로 떨어뜨려요. 그 권세라는 게. 그래서 이 바울은 그 20대 새파란 나이에 검사 자격증 딱 달고 그 출신 성분을 보세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도 막 여러 가지예요. 뭐 이렇게 또 나그네가 이렇게 또 히브리인의 이스라엘 총에 속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했다는 말이고, 그것도 가말리엘이라는 최대 학자, 율법 학자의 거기서 수학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그 교만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열심, 아주 특심이죠. 그 열심이. 그것이 다 어떻게 됐냐? 기독교의 박해로 돌아서 버렸어요. 유대교주의자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들을 아무튼 제일 싫어해요. 이단들은 뭐 그냥 현장에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주의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신실하신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7집사 뽑았다고 그랬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요. 주동자가 돼요. 검사 지휘권을 가지고 야, 돌로 쳐! 이거 막 유대인들이 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뭐 사마리아,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메섹, 이게 지금 다메섹으로 오늘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 오늘 그 터키 안티키아까지, 안디오까지 그렇게 숨어 이제 피해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그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대 초반에 그 젊은이가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보세요.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했다. 스데반을 죽이고도 성이 안 차. 예루살렘 교회를 다 박살내고도 성이 안 차.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해외 출장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해외까지 도망간 사람 뭐하러 해외까지 가서 잡아?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네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해외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놀래.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딱 계획하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이 딱 계획하시고 그 다메섹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시리아예요. 근데 그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근데 그곳에 지금 이제 막 잡으러 가는데 그 성 입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오는데 강한 빛이 바울을 강타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 사울을 강타한 그 빛,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대낮에 밖에 나가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1분만 쳐다보고 계세요. 1분만 쳐다보고 계세요. 눈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의 빛, 그 부활의 빛, 여러분 그 광채, 이거는 뭐 햇빛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냥 한번 번쩍했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 떨어지면서 눈이 멀게 됐다. 그리고 땅에 쓰러졌어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이시나이까. 막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2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인데 이단의 계수로 몰려서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했는데, 그리고 뭐 부활해가지고 뭐 승천했다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길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열심을 특심을 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뒷발질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어리석은 영적 소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섰어요.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그걸 깨닫고 유턴했어요. 유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계속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시 이제 회개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사울에게 안수해 줘서 또 그 눈을 치료해 주고,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더듬더듬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3일을 금식을 했어요.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그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15절 말씀.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가 평생을,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하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극적인 예수를 만나는 체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멈춰버렸다.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위대한 그 사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받은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심 이후의 사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거기서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뭘 했느냐? 예수님처럼 3년 동안 거기에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우리가 신대원이 3년이거든요.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3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그 막 체험했다고 바로 막 부흥 집회 다니고 막 난리친 게 아니라 좀 더 숙연하게 3년을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돼 가지고 5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감수합니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교두보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고마워야 되고, 복음의 빚진 자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업적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에요. 39, 27, 구약 39권. 그 27권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기록이 다 뭐냐? 그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말씀으로 다시 이제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교회 이름들이, 교회 이름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 주 예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땅끝 복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발끝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대 그 새파란 혈기에 그 나이에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 괴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우두머리, 핍박의 앞잡이. 그러던 사람이 35세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그가 완전히 변화를 받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할 65세까지 그는 30여 년의 그의 삶을 송두리째 오직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으면, 그렇게 결단했으면 내 생명 마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전진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래서는 안 돼요. 김익도 목사님이 정말 그 청년 때 그렇게 평양의 유명한 깡패로 살았어요. 김익도 떴다 하면 다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어땠습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위대한 부흥사가 됐어요. 아무도 가기 꺼려하는 제주도에 최초의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핍박자였든지, 내가 죄인이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악한 삶을 사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중요해요. 남은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드리느냐. 여러분 남은 삶이 3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송두리째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